우리의 인가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인가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위에서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때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려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에 오늘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주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이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무더위와 폭풍우 가운데서도, 또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상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예주 영광 예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예주 영광 예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는 8월의 불볕 더위 속에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어 낮에는 그림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치유와 새벽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신 건강과 물질로 세상 끝에 연연하며 세속적인 욕망의 덫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진정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를 낮추시고 순종의 강물로 7번 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이
허울뿐인 외적 성장보다 구하고 찾고 만나는 내적 성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일상의 생활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마저 공받지 못한 빈민국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눔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어려운 시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이 학생들의 영적 뿌리내림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기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해 주시고 연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건강 지켜주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소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임은 예수님을 이라는 고백이 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두 손으로 행함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 앞에 구림 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34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펴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외로 가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설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저희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정상적인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우리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기 전에 국민학교 6학년 때죠. 그때부터 이제 소위 SFC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또 SFC 간사를 하면서도 많이 다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주로 결단의 밤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겨울이든 여름이든, 때로는 여름에는 캠파이어를 하면서 종이 쪽지에 자기 죄를 적어서 나는 이거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단의 밤을 절단내가 하는 결단의 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밤을 잘라서 절단을 내가지고 결단의 밤을 수십 번도 해봤는데 별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 결단의 밤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한 2, 3일은 갈 수가 있고, 때로는 한 달 정도는 그 받은 은혜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빠져나옵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든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교회 집사님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방직 회사가 참 잘 나갈 때 떵떵거리고 살던 분들이 IMF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부도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계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IMF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먼 말리 타국에까지 이전해 와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주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갈 때, 회사가 잘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저축이나 좀 많이 해두었더라면 지금 그거라도 좀 받아 먹고 살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투자해 두었더라면 그거 저축해 놓은 것 가지고 지금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은 그러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급할 때 마음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우리는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 집사님의 발을 차면서 요즘은 살만하나 하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늘 목회하는 제게 있어서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에스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에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버니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그저께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20년 전에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결단의 밤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도 하고 내 죄를 토해내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렇게 황송해하고 감격하고 황홀해하면서 헌신하며 맹세했던 그 맹세도 하란에서 외삼촌 집을 탈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도 에스의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야복나루트에서
밤을 새우면서 실험했던 그 실험 가운데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S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추억이 되고 무용담이 되고 마는 것이 며칠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먼저 변하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싸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만에 형제가 서로 만나서 목을 서로 어긋맞추어 울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노래 가운데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길은 결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곧장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는 일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은혜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야곱의 걸어온 걸음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위쪽 야복 나루트에서, 컴퓨터를 좀 찍어주면 좋겠네요. 야복 나루트에서 그가 이제 건넙니다. 야복 나루트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에스가 떠나간 그 바로 옆자리가 숫곳이란 곳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도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때 한두 달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반나절만 가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까지 가는데 2, 3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 나루트를 건넙니다. 에스를 만납니다.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한두 달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맞아서 다친 다리도 치료를 해야 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전열도 좀 가다듬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하여서 세겜 땅에 갑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까지 숫곳에 있을 때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야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이 빨간 줄을 쳐놓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야곱이 여러분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깁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여서 7일 만에 외삼촌에 의해서 붙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라반이 더 이상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삼촌의 추격을 물리치고 나니 그는 야복 나루트에서 밤을 새우면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이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쪽 허벅지 다리가 빠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에스와의 어려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에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성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까지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무엇입니까?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걸어오면서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서 얘기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참 편안하게 사셨네요, 이러면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 속도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옴지합니까? 목사님 말을 참 편안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편안히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한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편안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평안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히 인도된 이 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겜에 멈추어서 안 되고 그는 베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군을 세겜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타에 샀으며,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주고 샀다, 아니면 100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세겜 들 앞에서, 세겜성 앞에 있는 들판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 34장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에 여러분 야곱이 낳은 딸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는데 그냥 한번 어떻게 사는지 보자 하고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서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친구 관계를 맺어서 왔다 갔다 교제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수련회 때 결단의 밤을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날 보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했는데 너 뭔다고 눈물 흘렸냐 할 정도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더 잘 유지해 가려면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든지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베델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세겜성 앞에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을 머무는 동안에 그 딸 디나가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 납치를 당해서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 삼게 해달라고 이제 청혼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지체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필코라도 야곱을 베델로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집 조금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영원히 부리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야 한 80년 고집 부리다가 꺾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부리시면 영원히 부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제는 그분이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지옥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정세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에 대한 감사는 기초를 하지 않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 요즘 젊은이들은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떼라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셨다 하면서 요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지금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나를 어떻게 건져야 될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의 바쁨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바다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큰 비가 있을 것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이세벨이 이쯤 하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하는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의 신이 내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도망을 가서 저 유다 나라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작업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려 놓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열정, 내 열심으로만, 내 힘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섬겨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는 말씀 안에 사로잡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옵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세 번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빨리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해도 안 들으면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왔는 야곱이 왜 베델로 가는 것을 주저했을까?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겜 성이 있는 위치로 보면 긴 여행을 했던 야곱의 일행, 양떼와 소떼가 쉬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 성이 이렇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여유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세겜입니다. 저기가 현재 세겜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저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왼쪽 언덕이 에발산이고 오른쪽 언덕이 그리심산입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지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이 저 세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겜이 저런 푸른 초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야곱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얼마나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었겠습니까? 이곳이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이곳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수가성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에 오자마자 야곱은 돈을 주고 땅을 샀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세겜에 오자마자 땅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데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나 다른 민족에게 땅을 잘 팔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의 묘지를 얻기 위해서 이 에브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해가면서 여러분 땅을 사고, 우리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쉽게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식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모세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면 돌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붙여놔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출발이고 당당한 출발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만 가끔씩 절에 가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씩 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절에 가서 절에 주지한테 우리가 이어서 소풍 좀 왔는데 예배 좀 드려도 됩니까? 이러니까 주지가 하는 말이, 대웅전에 들어와서 더운데 들어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했다, 이게 그럼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겜성 앞에서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을 볼 때 존경하고 땅을 팔 수 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을 한 야곱에게 왜 그 가정에 디나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고 왜 이런 침체가 닥쳐오게 됩니까? 지금 야곱이 땅을 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오늘 말로 풀이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돈도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길이 늘 평탄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한눈 팔면 한순간에 우리는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더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일어나는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나의 헌신이, 나의 결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결심,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헌신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준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새 출발을 세상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세겜 사람들 앞에 선포했지만 그 선포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눈물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곳은 베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예배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양과 염소와 그 기름으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다고 들고 오는 그 재물을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좀 잠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시다. 은혜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십시오. 내 열정과 내 감정,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과 열정과 충성과 헌신은 오히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지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출발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고 헌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야곱에게 세겜성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엘로헤의 이스라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홀로를 배반하나 주의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에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주로 섬겨 곧 다른 변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아홉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 구원의 감사, 천국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백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옵시다. 예배 공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정기당회에 혹시 또 안건을 올리실 분들은 미리 토요일까지 안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원례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옥규 집사님 모친 백광신 집사님, 우리 시모가 되시는 분 이종래 집사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우리 최동건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